문을 닫고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한번 펴놓고 눈으로 그냥 잘 따라오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4장에 한 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과부, 두 아들을 둔 과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죽게 되고 하루아침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 배워서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과부가 된다는 것은 모든 어떤 생명, 공급의 줄이 다 끊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누군가가 마음을 가지고 도와준다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오늘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고 또 오늘 잘 곳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과부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실했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남편이 죽은 이후에 이 과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씀에 보면 살기 위해서 많은 빚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겠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오래 가지 못하죠. 많은 것을 빌리다 보니 결국에는 많은 그 빚을 떠안게 됩니다. 갚지 못하고 계속 빚이 쌓이게 되죠. 그리고 그 빚이 쌓였을 때 그 과부에게 쳐보세요. 여인에게 돈을 또 먹을 것을 빌려준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독촉에서 그 빚을 갚지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따라서 너희 두 아들,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사겠다, 데려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앞에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남편이 죽은 것도 참 억울한 일이고 남편이 죽은 것도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두 아들을 마저 빼앗긴다는 것은 생명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는 것이 합당한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남의 것을 갚지 못하면 종으로 자신의 중요한 것, 아들을 혹은 중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어떤 율법의 규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이 두 아들을 빼앗기고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실패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저히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이 여인이 자신의 남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본문의 말씀이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담을 빈 병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돈을 주거나 돈이 그렇게 많이 빌렸어 그럼 이걸 가지고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모든 동네마다 네가 만났던 모든 사람마다 할 수 있으면 많이, 가능한 많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잘 없는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해요.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은 사람 찾아가고 많은 사람한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앞에 있는 본문 말씀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그 수많은 병들을 가지고 모인 과부와 두 아들에게 전하는 엘리사의 말이 앞에 있는 말입니다.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서 유일하게 그 과부의 가정에 이제 이것만 없으면 이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었던 기름 한 병이 남아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 한 병을 빈 병에 부으라고 얘기를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 병 다른 빈 병에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병을 부었을 때 내가 부었던 병에 기름이 채워지고 놀랍게도 내가 부었었던 병은 다시 그대로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계속 병을 부었는데 빈 병의 기름은 사라지지 않고 그 자기가 빌렸었던 모든 병들의 기름이 가득 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얘기하죠. 이 병에 있는 기름을 갖고 팔아서 너의 빚을 다 갚고 너의 가정을 돌봐라 라는 얘기를 하는 말씀이 오늘 열왕기하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제가 넘기게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문을 닫고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문을 닫다라는 의미는 단절하다, 봉인하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하준이가 군복을 오늘 입고 왔지만 저는 군 생활할 때 제가 있는 곳에 대통령이 2번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대통령이 온다는 것은 1년 내내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기 전에 여러분 군대 가면 알게 되겠지만 대통령이 오기 전에 한 달 전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와서 모든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에 모든 문을 다 테이프를 다 붙여놓습니다. 봉인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띄면은 처벌받아요. 그리고 그 문을
띄거나 만지거나 스티커를 뭐 훼손하면은 그 모든 그 경호 일정이 다시 어그러져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봉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밖에서도 열 수 없고 안에서도 열 수 없는 거, 그게 봉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을 닫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봉인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에서도 열 수 없고 안에서도 열 수 없는 문, 내 의지로, 내 선택으로 혹은 누군가의 결정으로 열 수 없는 문, 그게 봉인이란 뜻이고요. 엘리사가 두 아들과 과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문을 열 수 없는 곳으로, 아무도 문을 열 수 없는 곳으로, 또 네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세상과 단절되어라 라고 엘리사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되고 수많은, 너를 도와줄 것 같지만 결국에 빚쟁이가 되어서 찾아왔었던 수많은 사람들과 의지하고 소통하고 하는 모든 대화를 멈추고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과 단절되고, 노트에 써놓으세요. 세상과 단절되고 누구를 만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라 라는 말을 엘리사가 과부와 두 아들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 보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 신실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실했던 남편도 떠나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여자는 무슨 죄가 있어서 남편을 저렇게 죽이는 일까지 하게 되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남편이 죽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갑자기 어느 날 먹을 것을 빌리지 않고, 돈을 빌리지 않고, 기름을 빌리지 않고 빈 병을 막 빌리러 다녔을 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모은 병을 방으로 다 모아놓고 온 방에 그 병을 가득 채워놓고 두 아들과 그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갔을 때, 여러분 한번 대답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뭘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저 여인과 저 가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설마 죽으려고 하는 건가?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는 건가? 왜 저렇게 아무런 소망 없는 가치 있는 일을 할까?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 되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인식은 당연한 일이에요. 저 보세요. 왜 그랬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과부와 두 아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유는 너무나 간단해요. 사람들 생각 속에, 인식 속에 그 방 안에는 아무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과 그 두 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 방 안에 없다라는 인식과 생각이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인식에는 당연히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의, 또 그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근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심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과부와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그 두 아들을,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날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가장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하여 두 아들과 과부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으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노트에 써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은,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결코 떠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 여인의 가정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모든 기름병이 꽉 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른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이 이 여인이 앞으로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전처럼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복된 인생으로, 그 기억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 여인과 이 가정 가운데 일하게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사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우리 학생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언제예요? 잘 생각해보고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의지할 때 나는 제일 많이 넘어져요. 내가 나를 한번 뭔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늘 실패할 때 나는 늘 나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도 나 자신한테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하던 날들은 그날로 끝나버린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중요한 경고이자 축복의 사랑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것은 있지만,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흘려보내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얘기해 주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과 어떤 일에 내 마음을 맡기는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절대로 너를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했었던 이 과부가 겪었었던 일은 결국에 사랑하는 두 아들을 빼앗기는 일로, 그 결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간단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하신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이 과부처럼 내가 하고 싶은데도 해야 하는데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는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들한테 1시간, 2시간, 3시간 내 마음을 쏟아내면서 무언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비전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정말로 답이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질문하고 뜻을 구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문을 닫고, 따라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세상을 봉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 아니면 이것을 절대로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어려움을 다 기억하시고 내 모든 상한 마음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지금 당장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도 내 길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오라는 명령의 축복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텅텅 비었던 나의 빈 그릇, 텅텅 비었었던 나의 공허한 빈 그릇, 하나님이 이 과부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과 사람과 모든 것과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 욕망과 쾌락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우리 엄마 아빠도 아니고 그 친했던 나의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기름이 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예배가 세상과 문을 닫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친구 만나고 사람 만나고 아무런 가치 없는 나 자신을 날마다 확인하지 말고, 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학교에서 졸업을 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아침 예배를 통하여서 날마다 세상을, 내 마음의 모든 감정의 문을 다 닫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의 예배가, 여러분들의 예배가 세상과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만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날마다, 어제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 교회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학교에서 있는 수요기도회가 또 금요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세상의 문을 닫고 들어오는 생명의 기도회가 되기를, 여러분이 그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얘들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것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결코 네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말아라. 오직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모든 길을 여시고 내 빈잔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의 과정도 지금 그 안에서 함께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일주일에 단 10분이라도,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세상과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잔이 넘치는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